네,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다시금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찬송가 4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니 선고 대답하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8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주를 맞아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이 제단에 하나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천대와 멸시 받으셨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불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한 절 한 절이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보살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실시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릅니다. 전능하라 내 영혼아 전능하라 온 마음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혼아 경배하라 온 마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를 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오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나 죄의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올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범죄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만을 주셨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로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무 공로 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직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세대를 분별케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전염병과 큰 풍랑을 만나 고통 속에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온 만과 시선을 돌리게 하시며 우상 숭배와 모든 벗어나 겸손히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세우신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어 치료하여 주시고 지치고 공고한 자들에게는 세임과 소망이 되어지며 갈 길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 지휘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화려하지 않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대개 1년에 2-3번 정도 성도들의 가정을 공식적으로 방문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축복 대신방, 그리고 봄 신방, 가을 신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사정도 살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신방을 받는 그 가정은 또 정성껏 준비한 차 또는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집에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봉사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38절에 주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접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집 안에 들인다, 그리고 환대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그 뜻과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봉사를 위해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예수님을 대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그러한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광교회에 와서 분에 넘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 분에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이것이 저를 대접하고 또 영접해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은 감자를 쪄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감자가 맛있어요. 어떤 분은 옥수수를 쪄가지고도 옵니다. 옥수수가 맛있습니다. 어떤 분은 봄철에 떼약빛에 빛을 받아가면서 땅에서 나오는 그 쑥을 캐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쑥떡 또 개떡을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오십니다. 어떤 분은 백김치를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어리굴젓을 사다가도 주시기도 합니다. 과일을 사다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같이 제가 이 교회의 담임이기, 오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는 줄 압니다. 베다니, 감람산 동쪽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승려, 여주인, 그리고 귀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된 포도주,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좋은 포도주, 그것을 연회장이 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맛을 다 보았다 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 모자란 그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주하였다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정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할 텐데 그 마음이 끌어당기니까 어수선해진다는 거예요. 어수선해지니까 이 마음이 지금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는 지극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주를 영접하고 주를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생들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4월 며칠 1구역 신방, 4월 며칠 2구역 신방, 4월 며칠 3구역 신방. 그래서 한 달 동안 신방이 쭈르륵 잡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저의 집은 그 교회에서 20m, 3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먼저 저희 집을 신방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다 직장에 나갔습니다. 동생들은 다 학교에 갔습니다. 저 혼자 지금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학원 갈 것도 학원 못 가고 그냥 신방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합니다. 안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집 대문에 올 때 흙이 있어서 그 흙을 빗자루로 닦습니다. 그리고 대청 바로 밑에 그렇게 이제 시멘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물청소로 또 깨끗이 다 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혹시 좋은
나쁜 냄새 나지는 않을까 방향제를 살짝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또 흙먼지가 또 이렇게 마루에 또 끼기 시작합니다. 걸레로 또 다 또 걸레질을 합니다. 목사님 오시는 거 맞아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 오셔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저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건너뛰시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4시 정도 되셔서 목사님이 들어오셔요. 저는 목사님이 가장 가까워서 제일 먼저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가장 나중에 하려고 목사님은 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앉는 자리, 그분이 먹을 거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저를 얼마나 흥분되게 만드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모릅니다. 오늘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오늘 그는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에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연탄불이 했어요. 연탄불로 그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다 장만했을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많은 그 음식을 어떻게 연탄불로 그 음식을 다 장만했을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조금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석유 곤로가 이제 생깁니다. 그동안 저는 연탄불에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자라났는데, 저하고 결혼한 그 사모, 오면 고생한다 생각해서 어머니는 석유 곤로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LNG 가스통 그 연결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스가 떨어지면은 불이 꺼지니까 음식이 되다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끊어질 일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세강교회 와서 사택에 들어가 보니까 LNG 그 도시가스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보통만 누르면은 물이 펄펄펄 끓고 음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루지 못해서 음식을 해먹지 못합니다. 연탄불로도 음식 장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음식을 장만하면서 해드리려고 했었을까? 연탄불이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음식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 음식을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르다의 그런 힘들었던 것, 고생했던 것, 그것이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 준비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 여인은 노력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갔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동생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다 보니까 결국 지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가정이 지저분한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지금 바깥에서 갖은 욕을 들어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힘들게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집안 꼴이 이게 무엇냐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힘듭니다. 지칩니다. 사정을 바꿔보라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집에서 한번 일해보라고 또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혼자 일하다 보니까 지금 지쳐 있습니다. 오늘 행복해야 할, 오늘도 지쳐 있는 상태에 지금 화를 지금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맡아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로 구석구석 교회가 청결 유지되고 그래서 많은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홀로 일하다가 지쳐 있는 이 마르다, 지금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힘들게 일을 하는데 동생은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보지 못합니까? 내 동생을 나무래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동생에게 지금 화살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비판의 원망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의 발치 안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 지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한 자신의 지금 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은연 중에 과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주한 자신을 혼자 일하게 한 예수님에게 지금 원망의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오늘도 내 안에서 화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주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지금 지쳐있는 그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그를 안쓰러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그거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는구나, 네가 많은 일로 네가 근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왜 그러지? 예수님이 왜 그러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나를 좀 칭찬해 주면 좋을 텐데 생각에 지금 잠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의 마음이 괴롭고 그의 마음이 소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주의 몸된 이 제단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지럽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수선하다고 하면, 내 마음이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 오늘도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오늘도 그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를 나쁜 여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들은 부모님을 어렸을 때 여인자들입니다. 마르다, 장녀로서 그 집안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오빠도 보살펴야 했고,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살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살림을 모두 다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노고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들지 않는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그 권리 또한 마르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니로서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르다의 이 열성,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랍비 앞에서 배우는 학생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왔을 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오늘도 이 마리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믿음이 창성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의 성장,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장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팔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믿음이 장성했던 것입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냄새 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장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마리아처럼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기에 그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음식보다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할 생명의 양식,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다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상생활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신경 쓰다 보니 결국 말씀 듣는 좋은 기회를 그는 놓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실 줄 몰라요. 언제 주님으로부터 또 귀한 몰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오늘 이 마리아는 옥합 들은 향유 가지고 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나무랍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거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의 장래, 장사 치르기 위해서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올바른 마음으로 봉사 기억, 하나님은 그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마르다가 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 거 그거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야 할 것 아십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것 아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보다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담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안 봐도 주님은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옳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주님은 그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내 슬픔이 사라지고 뿜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 내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이 보배를 비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평화에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네 어찌 내 떠나살까.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어서 그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분복을 얻어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토지의 소산 멸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땅에 심겨온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의 10의 1보다 드려지는 내일의 10의 1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감사합니까? 좋지 못한 환경 속에 감사합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가정의 우환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선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나와 찬양 부르는 자의 찬양이 화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도 드려지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4단계 정책으로 인하여 8월 22일까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서부교회 그리고 신촌 아름다운 교회 통합 예배 및 담임 위임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저는 참석하러 갑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 가운데 이평규 집사님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궁규 장로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동 그 청년 8월 21일, 8월 22일 국가 자격 시험을 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성적 그리고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정동 청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주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